안녕하세요. 평안이십니까? 네, 이 시간에 정말 교회에 와 있는 것이 얼마나 행복한 것인지 모릅니다. 제가 지난주에는 그 다 유행하던 코로나의 마지막, 우리 지인 모든 사람들 중에서 마지막으로 걸렸던 사람. 그러나 간단하게 그냥 지나가서 이제 휴식의 시간이 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 동안에 여러 일들이 있었잖아요. 제가 만약에 지난주에 왔다면 이걸 지난주에 했을 거예요. 근데 할까 말까 이렇게 망설이다가 우리 교우님들이 정말 알아야 될 시대적인 것인 것 같아서 제가 준비를 해봤습니다. 지난 벌써 2주 됐죠. 그 이태원에서 여러 사람들이 거기에 직접적으로 참여한 사람도 있지만 그냥 구경하느라고 갔던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참사를 당했던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기독교인의 시각에서 봤을 때 할로윈데이가 어떤 의미인가, 우리가 아는 만큼 또 세상에 있는 이슈들이 보여질 거라고 생각이 들면서 한번 준비해 봤습니다. 이런 것들 많이 보셨죠? 예, 할로윈 하면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또 어떤 곳은 교회에서도 시대적인 흐름을 따르면서 교회에서 이런 할로윈 행사를 우리는 변형된 거야, 우리는 좋은 의미로 하는 거야 라고 하면서 하는 곳도 있고, 어떤 것은 조금 이름을 바꿔서 할렐루야 나이트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오후에 이런 활동을 하기도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이 가장 왕성하게 되는 것은 사실은 상술과, 경제적인 상술과 연합되었을 때예요. 그래서 뭐 기업이나 이런 것들이 뭔가를 팔기 위해서, 이슈화 시키기 위해서 했을 때 행사가 훨씬 더 이제 그 다른 사람들을 속이기에 좋은 것으로 넘어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의미를 제가 한번 기원을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할로윈은 홀리, 그쵸, 거룩한 것이라는 것에서 할로윈이 옛날 옛 표현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이브닝, 그래서 거룩한 저녁다 이런 뜻이고요. 제가 그래서 주기도문을 찾아봤더니, 제가 요새 영어로 주기도문을 보고 있는데 안 그래도 그 Our Father in Heaven, Hallowed be your name이라는 게 있어서 이게 무슨 뜻이지? 라고 저도 좀 의문을 가졌던 적이 있어요. 근데 이게 홀리라는 것의 옛 표현으로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신다, 그러니까 거룩에 대한 의미를 그렇게 표현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냥 이렇게 무심코 보면 할로윈? 거룩한? 누구와, 우리에게 거룩한 사람은 하나님이신데, 이렇게 그냥 간단하게 생각할 수도 있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이거는 이제 요거는 다음번에 제가 더 이제 하면서 볼게요. 그래서 이제 아는 만큼 보이는 것인데요. 할로윈 데이는 영국이나 북유럽, 미국에서 10월 31일에 기괴한 복장과 붓장으로 즐기는 축제의 날이래요. 이날은 죽은 영혼들이 되살아난다는 전설이 있대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우리 몸을 침범하지 못하도록 어떤 귀신의 복장, 마귀의 복장, 이런 것들을 복장을 하고서, 기괴한 흡혈귀, 해골, 괴물, 이런 기괴한 복장을 하고서 그 마귀가 우리 몸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한다는 것에 기원한다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미국으로 들어오면서는 어린이들을 유령이나 마귀의 분장을 켜놓고, 또 이거 하면 호박 이렇게 하잖아요. 과거에는 그게 무였대요. 그러나 호박으로 이렇게 조금 변질돼 가지고 호박을 켜놓은 집에 찾아가서 아이들에게 사탕을 주는 풍습, 이렇게 변화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끔 생각해 보니까 영화 같은 거 보면 기억나시죠? 호박 이렇게 켜놓은 집에 아이들이 분장을 하고, 아니 마법사의 분장을 하고 가서 사탕 달라고 이렇게 하는 것들도 영화에서도 심심찮게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할로윈 데이라고 하면은 어떤 말들이 생각나냐 하면 켈트족이 누구지 하고 봤더니 그 스코틀랜드 지역을 켈트족이라고 한다고 해요. 아일랜드, 천주교, 드루이드교 뭐 이런 것들이 이 할로윈과 관련된 말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 중에서도 제가 이번에 공부하면서 깨달은 거는, 드루이드교라는 걸 혹시 아시나요? 여긴 다 젊으셔서. 그런데 자녀들을 잘 한번 살펴보세요. 우리 아이들이 게임 많이 하잖아요. 게임 많이 하면서 마법사가 등장하는 것, 예, 그런 곳에 다 드루이드 교의 그 정신이 들어있대요. 그래가지고 지금 잘 보면은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것 중에서는 조앤 롤링의 그 해리포터 그 시리즈 있죠. 마법학교. 이런 것들이 다 그 켈트족의 드루이드 교에서 기원한다고 해요.
그래서 뭔가 조금 더 지혜가 있고 능력 있는 애들이 그것들을 막 개발을 해갖고 뭘 해요? 나중에 주술을 하고 마법을 하고 막 뭐 세상을 변화시킨다라고까지 하는 것들 많이 보셨죠? 영화에서도 그런 거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뭐 보석이 합체를 하면 세상이 뭐 변화되고 큰 힘을 얻고 뭐 이런 것들이 다 드루이드 교회에서 그러니까 나온 것이라고 하고요. 특히 게임에 굉장히 많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떤 게임을 하면서 아이들의 정신이 그런 세계관이 그쪽으로 자꾸 쏠리게 되고 그렇게 되는 것처럼 된다고 생각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요새 이제 우리가 예언의 공부하면서도 영원 불멸설에 대해서도 우리가 막 배우잖아요. 그것과 전혀 역행하는 방향으로 이런 것들이 가고 있다는 것을 우리 기독교인들은 꼭 알아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할로윈 데이는 기원전 500년경에 그 아일랜드 켈트족의 풍습인 사마인 축제에서 유래했다고 해요. 그래서 켈트족은 1년이 10월 31일이 마지막 날이래요. 그리고 11월 1일이 첫째 날. 그래서 그 마지막 날에 사람들이 죽어도 그 영혼이 떠나지 않는다. 1년 동안은 세상을 떠돈다라는 것에서 기원을 한다고 해요. 그래서 그런 악령과 죽은 자의 영혼에 영향을 받지 않기 위해서 불을 피우고 먹을 것을 주면서 악령을 피한다. 이런 것들이 그러니까 어떤 의미에서는 이게 굉장히 어떤 행사고 축제인 것 같지만 종교적인 의미가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우리나라는 어떤 게 있나요? 우리도 12월 31일 되면 어때요? 잠을 자지 않아야 한다 그러고 그런 거 하지 않나요? 복조리를 막 해놓고. 그래서 이렇게 기독교가 들어가는 그런 유럽이나 우리나라도 마찬가지고 토착 신앙과 이렇게 결합이 되면서 기독교인 듯이 또 그냥 토착 신앙인 것처럼 이렇게 무야무야 지나가는 것들이 우리의 삶 속에서도 굉장히 많은 것들을 한번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로마의 켈트족에 기독교가 들어오면서 기독교와 켈트족의 토속 문화가 합쳐져서 이때 이날은 이렇게 지킨대요. 그렇게 추수감사도 하면서 악령과 관련 행사도 같이 하면서 우리의 문화 안에도 혹시 그런 것이 있지는 않는가. 우리가 또 보름이라 그래서 뭐 보름을 뭐 깨먹어야 된다는 등 눈썹이 흰다는 등 이런 것들도 기독교인이면서도 토착신앙과 연결되어진 아주 그냥 이건 문화야라고 생각하면서 지나갈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경계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카톨릭이 이런 노력들을 했대요. 이런 행사를 바꿔보려고 2000년 전에 교황 보니파체 4세가 11월 1일을 만들었대요. 다시. 그래서 이때는 성자의 날이다. 그래서 왜 카톨릭에는 뭐 성자의 날이 있대요. 베드로의 날, 무슨 날. 그래서 그렇게 날이 없는 사람들을 다 기념하는 날이다. 그 기념하는 날이다라는 의미에서 여기도 똑같이 뭔가 그 영을 불러오고 뭐 이러는 것과 주술과도 연결되어져서 특별히 또 이날은 1517년 10월 31일은 또 무슨 날인지 아세요? 루터가 성자들을 숭배하게 모이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 성서적이지 않다. 그래서 종교개혁 기념일로 지키는 날이래요. 그런데 이제 시대적으로 이제 묵살당한 거죠. 그리고 10월 31일은 어떻게 됐다고요? 할로윈데이라는 것으로 전 세계에 퍼져나가고 종교개혁의 날이라고는 아무도 기억하지 않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의 그 할로윈데이는 어디에서 기인하냐 하면 미국으로부터 기인해요. 그럼 미국은 어떻게 해서 할로윈데이를 이렇게 행사로 축제로 즐기게 됐냐 하면 그 당시에 유럽 변방의 나라인 아일랜드에서 시작했다고 해요. 그런데 아일랜드가 기근을 맞으면서 100만 명 정도가 미국으로 이주를 했대요. 그때부터 할로윈이 미국에 퍼지기 시작했는데 처음에는 아일랜드 사람들 그냥 축제 하나야. 그래서 뭐 호박을 놓고 뭐 분장을 하고 이렇게 생각을 했다는 거세요. 그런데 영미권에 와 있는 사람들이 그거 재밌네? 그거 즐겁네? 라고 하면서 받아들이면서 이렇게 행사화 했다는 거예요. 아까 말한 것처럼 상술과 접목되어져서 행사를 했다고 해요. 그래서 미국 같은 경우도 복음주의 사람들이 이것에 대해서 굉장히 논란을 가졌다고 해요. 그래서 아이들이 재밌어 하니까 그냥 이거는 행사야, 축제야, 그냥 날이야 그런 의미로 생각하지 말자 하면서 관용적이고 허용적인 이렇게 보이는 미국의 교회들도 있고
그래서 교회도 막 사탕을 나눠주고 호박으로 막 장식을 하고 이런 교회도 있다고 합니다. 그러나 이제 성경을 중시하고 교리적인 사람들은 이거는 분명히 악마적인 기원을 가지고 있고 특별히 주술적이고 종교적인 내용을 갖고 있는 것이다. 그러니까 교회는 그런 것들을 하지 않아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곳도 있다고 합니다. 그럼 우리나라는 언제 들어왔냐면요. 한 20년 전부터 우리 20년 전, 10년 전만 해도 이렇게 할로윈 별로 몇몇 사람만 즐기는 것이지 않았나요? 20년 전부터 우리나라에 2000년대 그러니까요. 영어 학원이 우리나라에 굉장히 이렇게 활성화되면서 외국인, 유학생들 위주로 이런 것들이 재밌는 행사가 있어 라고 하면서 좀 자극적이잖아요. 이게 뭐 아름다운 복장을 입고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더 자극적일 수 있었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뭐 유치원이나 어린이집 이런 데서 독특한 다른 데가 안 하는 독특한 어떤 행사의 일환으로 이런 것들을 파티하고 뭐 이렇게 했다고 해요. 그리고 본격적으로 10년 전부터는 이런 것들이 모든 기관에서 안 하면 시대에 뒤떨어지는 것처럼 생각하면서 행사화했다고 합니다. 이런 것들이 이제 우리가 이제 또 시각을 가져야 되는 것들이 요 시기가 되면 다이소든지 롯데월드든지 그죠? 이런 경제적인 상술과 굉장히 많이 접목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10년 전부터는 가게에 이런 것들을 해놓는 집도 되게 많고요. 그럼 뭔가 시대를 앞서가고 시대와 함께 가는 것처럼 느끼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나 우리 이제 기독교인들은 이것은 분명히 정확한 사탄주의다. 이거는 이 땅의 이제 공중 권세 잡은 자가 역사하는 것이다라고 우리는 생각해야 될 거라고 생각이 합니다. 물론 그들은 그냥 재밌는 거야. 그냥 뭐 축제야, 즐기는 거야 한 날을 이렇게 생각하지만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안에는 얼마나 우리 사단이 하는 역할이 그거잖아요. 살짝 속이는 것. 아니라고 계속 속이면서 그러나 깊숙이 들어가 보면 그 안에는 영적인 것들이 들어있다는 것을 우리 기독교인들은 정말 잘 알아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생각을 해봤더니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왜 그 많은 땅 중에서 가나안 땅으로 물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어서 꼭 들어가게 하셨는가 생각을 해봤더니 그 가나안이라는 땅이요. 굉장한 그 무속과 악령과 그런 어떤 미신과 이런 것들로 난무했던 곳이래요. 그곳에 하나님의 선민으로서 구별된 백성으로서 너희가 그들을 다 물리치고 그들과 섞이지 마라. 그러고 그 땅을 거룩한 땅을 만든다면 내가 너희에게 복을 주겠다고 하셨잖아요. 근데 이 땅에서도 그런 가나안 땅이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문화적으로도.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 시대에는 우리가 구별해야 되는 시기다. 변별해야 되는 시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특별히 지금 이제 이태원 이런 사건이 났기 때문에 다시 한번 이게 주목받게 되기는 했어요. 어떤 면에서 그것으로 고인이 되신 분들에게 너무 안타깝지만 기독교인들에게는 또다시 기회가 된 것이고요. 또 한번 우리가 각성하고 세상을 바라보는 시야를 다시 한번 가질 수 있는 그런 좋은 기회로 삼아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제는 더 그렇게 크게 행사할 수 없도록 아마 당분간이에요. 우리 잘 있는 민족이잖아. 당분간은 아마 그렇게 될 거라는 생각이 들고 우리 기독교인들은 지금처럼 이렇게 활성화되지 않도록 하는 것에 우리가 기여해야 될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할 수 있는 것들이 이제 기관장으로 있으신 분들. 저도 유혹받아요. 부모들이 오셔서 제가 어린이집을 하고 있으니까 원장님 거기는 할로윈 안 해요?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나 저는 정확한 소신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거 말고도 너무 좋은 행사가 많은데 왜 그거 합니까? 이렇게 말하면서 저희는 컬러데이, 그래서 같은 컬러를 입고 할 수 있는 행사를 한다든지 더 재밌는 행사로 변화시킬 수 있어요. 그러면 여기에 이제 할머니도 계시고 어머니들도 계시잖아요. 그럼 어린이집에서 그런 행사할 때, 유치원에서 그런 행사할 때 가만히 묵인하지 마시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뭘까요? 그거 의미 아세요? 그 별로 좋은 거 아닌데 그런 행사는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말하는 한 사람이, 의식 있는 그 한 사람이 여론이 되는 거거든요. 말 안 하고 침묵하면 그냥 묵인되어지는 거예요. 암묵적으로 해도 좋다라는 것에 우리가 한 표를 넣는 거랑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여기 계신 할머니나 어머니들은 이제 어떻게 하셔야 돼요? 손녀 데리고 가서 그런 이상한 행사하면 그건 좀 안 했으면 좋겠어요.
재밌고 좋은 우리나라의 토속적인 것도 얼마나 좋은 거 많은데 그런 걸 하세요. 이렇게 한 번쯤 얘기하시는 그런 적극적인 자세가 필요하고요. 여기 계신 분들은 다 그럴 거예요. 아유, 나는 그거 본 적도 없고 구경 간 적도 없고 관심도 없어. 그건 너무나 소극적인 자세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는 조금 더 적극적인 자세로 그런 것들이 이 땅에 뿌리 내리지 못하도록 해야 된다는 것이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아이들이 게임할 때 한번 살펴보시고, 참 그거 절제하고 제한하기가 쉽지 않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나 그런 것들, 주술적인 것들이 게임 안에, 영화 안에 굉장히 많이 들어있다는 것은 우리가 인식해야 돼요. 우리가 알아도 죽고, 잘못된 약은 알아도 죽고 몰라도 죽잖아요. 그거와 똑같다는 거. 그러나 우리가 인식을 갖고 있다면 그들에게 한마디 해줄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고, 이 땅에 정말 이렇게 마귀 권세 잡은 자들의, 공중 권세 잡은 자가 득세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해야 된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인들이 현재 6만, 7만 된다고 해요. 그런데 그 6만이나 7만이면 엄청 많은 이 기독교인들인데 우리가 의식이 없었다는 거 다시 한번 반성을 하면서 이런 할로윈 행사가 보편화되지 않은 것에 우리가 기여한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조금 있으면 이제 10일 있으면 뭐 하죠? 아시나요? 우리 시대를 또 이렇게 역행하거나 관심 없이 살 수는 없어요. 10일 후에 관심 없으세요? 월드컵 하잖아요. 우리나라 운동 서포터즈 이름이 뭔지 아세요? 붉은 악마. 아, 굳이 또 여기다가 거기다가 붉은은 좋은데 그 좋아요. 뭐 정렬이다 그래서 붉은은 좋은데 거기다 왜 악마는 왜 붙여요? 이런 것도 한번 우리가 경계해봐야 될 부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마지막 때가 될수록 아주 작은 것에서 아주 큰 것에 이르기까지 공중 권세 잡은 자의 악랄함, 또 치밀함, 세밀함에 우리 깊숙이 들어올 수 있다라는 것들을 우리가 한 번씩 인식을 하신다면 우리도 그냥 부안해동 하면서 그래 붉은 악마 막 이렇게 할 필요 없다는 거죠. 그래 우리나라 우리 응원단 이렇게 말하면 되는 거예요. 우리도 같이 붉은 악마 이렇게 말하지 않고 그럼 되지 않아요? 이런 것들을 한 번쯤 생각해 보시는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고, 또 영화를 볼 때에도 그게 뉴에이지라고 하거든요. 그런 것들을 변별할 수 있는 능력이 우리 안에 있을 때 그것들이 우리에게 정말 아는 것이 힘이 될 거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거 지나갔구나. 예, 그래서 우리 모두가 정말 이 시대를 살아가는,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가 깨어 있어서 아는 만큼 또 기독교인의 힘을 바라는 우리 반생들 모두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